저는 오늘 기도에 관해서 4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기본입니다.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상식으로 아는 것과 기도를 드리는 것과 이건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진정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닷컴에서 현재 판매 중인 기도에 대한 책이 13만 6천 권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구글에서 기도에 대한 글을 검색하면 1억 3,600만 개, 기도에 관한 논문이 600만 개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리한 어떤 동물이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DNA 영적 본능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만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는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짧게 하든 잘하든 그리고 오랜 세월 했든 기도를 하지 않든 기도를 못하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문화와 잘못된 기도의 습관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라고 오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동일한 기도의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결코 기적과 요행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술을 부리는 주문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요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소화기처럼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사용하지도 않다가 비상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려고 덤비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 사실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죄책감을 해소시켜주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찜찜한 일이나 죄책감이 생길 때에 마치 진통제로 잠시 고통을 해소하는 푸념이나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잘못된 오해 속에 살아가다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도하도록 영혼의 기도를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심어 주셨어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어디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나 각종 우상에게 절하고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그 자연 만물에 빌며 살아갑니다. 제주도에서는요 18,000 귀신이 제주도를 지켜준다고 믿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선전하는 곳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밀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용진 목사님 아들인데 카톡 푸사에 이 사진이 있어서 제가 빌려왔어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를 의심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반드시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이 상식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을 7,000번이나 여러분 지키신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잖아요. 내 기쁨이잖아요.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도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다락방 강화는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7번이나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물며 그 아버지가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다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준비해 놓았다면 그 아들의 요청은 큰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나만 중요하고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짜릿한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짜릿한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도 주중에 이곳 저곳 기도실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업적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처음부터 끝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겠는데 이토록 값진 기도를 왜 우리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슨 효험이 있느냐고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보다 재물이나 다양한 보험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재물이면 안 될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건강하면 더 건강할수록,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화재가 났어요. 아마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그 지하 주차장에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기사는 뭐냐면요, 그 피해를 입은 666대 중에 200대가 비싼 수입차라는 거예요. 저는 천안시가 광주보다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어요. 그 중에 100대가 벤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려고 강남에 한번 가봤어요. 야, 앞, 뒤, 옆 2억, 3억짜리 외제차가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데, 야, 제가 거리 두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뭐 주변에 8억짜리 차도 있고요. 여러분, 힘들고 못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힘든 사람이 많이 계시지만 부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간절함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기도를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세상 풍속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에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 차라리 운세를 봐, 점을 봐, 사주를 봐, 타르를 점쳐.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고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와 세상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의 결국은 이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는 소통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친밀한 교제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요, 사탄의 괴계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총의 쉬운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 정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냐 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러니 친구가 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허물없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 너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감추고 숨길 것 없는 벗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감추겠냐,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초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장이에요.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위대하고 멋진 초대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만드신 가장 값비싼 초대장이 기도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장을, 이 특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꺾인 가지처럼 말라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기도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귀찮게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여호와 이시 승리하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기도를 그토록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20번 이상 나와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요예요, 강요. 왜 강요하는 것일까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려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기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천 목사님은요, 기도를 하나님의 백지수표다라고 말했어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표를 주었다. 백지수표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의 기도를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그의 보물창고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기도를 강조하시는가? 기도를 강요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광주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 교회 개척권의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약 3억 6천 7천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를 우리가 들여서 아름다운 예배당과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선교센터와 예배당의 물품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섬기자고, 함께 헌신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역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액수와 상관없이 이 일에 참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한 권사님 손자는요, 5살짜리인데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으로도 그 물품 지원할 수 있어요. 선교에 특별히 사명을 가지신 분들 10분만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라고 하면 충분히 며칠 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역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제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일까요? 저와 동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저와 동역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이 계시니 저의 동역자요, 광주교회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저절로가 없어요. 기도가 뿌려진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기도가. 나 하나님의 동역자지요? 나 하나님 동역자 맞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진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무척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이어서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 이제 다르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역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문구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19절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에 목사인 나조차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나 너와 동역하고 싶다. 그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목적을 꼭 기억하세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부터 4, 5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 헌신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늘어뜨린 손을 다시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에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 너와 친하고 싶다. 나 너와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싶다. 그것이 기도의 초대장입니다. 아울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양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마다 해결하는 영적인 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구촌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광주교회 성도님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광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광주교회 권속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권고합니다. 강조합니다. 강요합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